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4살, 5살이 되면 호기심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맞습니다. 한 번, 2번은 아주 즐겁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인가요? 같은 설명을 반복해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왜 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묻고 질문하고 신문하고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설 명절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명절의 후유증을 이겨내며 우리는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성만찬이 아니라 세족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성만찬이 아니라 세족식인가? 각각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아주 인간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봤습니다. 성만찬이 세족식보다 더 멋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멋지게 말씀하시면서 막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렇게 말할 것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발을 닦는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제자들로서는 경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닦는다는 그 일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메시아이고 선생님입니다. 계속 높은 곳에서만 계속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갑자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주 큰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 이 분이 어떻게, 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제자들 중 맏형이었던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강경한 태도에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 속에서 세족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더 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세족식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처럼 말씀하십니다. 나 맞아.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선생님 맞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발을 씻는 일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주 마땅한 환대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발을 씻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쾌했던 마음을 예수님을 위로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님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앉을 거냐라는 논쟁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유무를 상징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넘버 2가 될 것이고 넘버 3가 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욕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옆자리에서 한 자리 크게 해가지고 권력을 틀어주고 지금 로마의 군병들처럼 나도 그 권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욕심을 깨부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잘못 살아버린 피조물의 인생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친히 발을 씻기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인 본문이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으러 가는 일, 그 일이 누가 아주 행복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힘드신 결정이 없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러 가시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몇 년을 함께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섭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베네핏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생기는 영광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남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자기들끼리 발 닦고 밥 먹고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상황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너는 넘버 2다, 너는 넘버 3다, 계속 이런 걸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 정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로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계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너희는 이것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것만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자신만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신만만함이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께 잡혀가실 그때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비겁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넘버 2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태형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안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못해도 나중엔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왜 세족식이었는가?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왜 발을 씻어주셨는가? 이 일은 사실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게 되어서 제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 누가 크네, 누가 작네 경쟁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들이 가져야 할 것은 경쟁이 아니고 시기심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섬긴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3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3명이 들어 있습니까?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의 마지막 날 3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3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사랑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 주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